망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어떻게 섬겼고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번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까? 1년에 몇 번이었어요? 3번.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3번만 교회 가면 된다면 아마 환호를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만 오라고 했어요. 어느 때 오라고 했습니까?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수장절. 이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수장절 때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오라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3번 와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번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년에 3번이면 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명령은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뭐였느냐? 우리가 보면은 부정법과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법은 뭐냐?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먹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게 있죠. 자, 여러분, 어떤 걸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 짐승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대세금질을 하는 짐승은 먹고, 그런데 대세금질과 발이 족발이 되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곤충도 뛰는 것이 있고 나는 날개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날마다 하루, 여러분 사람이 몇 번 먹습니까? 최소한 3번, 2번 이상은 먹거든요. 올날에 3번 먹는 것은 참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과거 보면 한 2번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2번도 제대로 먹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2번에서 3번은 날마다 먹습니다.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구분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정법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부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피를 부정하게 여겼고 죽은 사체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접촉했을 때는 그것을 또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 왜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그의 기억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삶에서 항상 구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런 법을 주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얽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거, 몇 번 예배하는 거,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구약은요 정말 그런 구별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년에 3번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 하니까 그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거, 여러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꼭 그걸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지식을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여러분 부정한 것을 취하고 부정한 것을 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고 잘못된 것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하나 새겨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약해져 버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미혹이 많고 거짓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식이 더하여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식만 더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도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불법이 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우리 한국에 이 이단들,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만, 20만이 넘는 그런 교도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가 20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장길자 여자가 하나님이라 한데도 20만이 넘고, 여호와 증인도 여호와 증인은 거의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여러분 또 다른 이단들도요, 엄청난 수를 자랑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안식일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일교를 비롯해서 수십 개의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에 넘어가서 거짓된 것 때문에 그 영혼이 파멸을 당하고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나락에 떨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조잡한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들을 아는데도, 근데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된 것에 빠지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의 미혹이 너무나 넘치고 넘친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영혼을 파멸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것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말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냥 다 거짓말이라 말하면요,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서 과학과 문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댐도 그냥 한꺼번에 툭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커지면서 그 다음에는 결코 그걸 방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이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자기는 뭐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당들, 거짓된 영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은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사실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참말인지, 내가 보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도 더러운 영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 제일 중심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진목TV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자기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뭘 말하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것은 그냥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동정녀 탄생은 그건 그냥 허구고 전설이고,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낳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전설이고 지어낸 거다. 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린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 이 기적과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의 전설이다.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들을 때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막 들을 때 속에서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말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은 순간 다른 말들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장애자를 치료하셨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런 악한 말이, 거짓된 말이 그 속에 들어가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쓴 잘못된 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을 부인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 코스를 받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우리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바젤 대학에 스위스에 가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우리 총신에서도 그 학력을 보고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유럽의 신학은 다 망했어요. 미국의 신학도 망했습니다. 거기서 박사를 받든 그 어떤 것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망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된 신앙이 다 되어버렸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신학이 살아났겠습니까? 사실은 신학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신학, 지금 미국의 신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거기서 박사가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정말 지금은 우리 총신대학원이라고, 그리고 고신대학원, 그리고 몇몇의 보수 교단 외에는 정말 사실 힘듭니다. 바른 성경에 대한 관이 진짜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작년인가요? 그 일산에 일산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성도들은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이 교회에 부목사가 2명 있는데 그 2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수인 부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노회 안에서 보니까 이 교단이 어디냐? 합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 나온 합신, 우리 합동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된 교단 중에 하나가 합신인데,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 합신에는 여자 목사 안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 중에 여자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자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가 그걸 허락을 안 하고 허용을 안 하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여자 목사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여자 목사를 그 직위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교수라는 부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영국 옥스퍼드를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장신대에서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이 사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지금 부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동성애자를 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오늘의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이 사람을 볼 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명령 내기를, 여러분, 노예가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이 2명의 부목사를 정직을 시켜서 일을 못하게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이대로 들을 수 없다. 우리는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렇게 내려질 때, 그 말씀 내가 듣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서 성도들이 그걸 듣겠다고 하면은 듣고 안 듣겠다면 안 들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노예가 동성애자를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를 징계하라고 하는데, 그 노예가 우리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이제 성도들이 공동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한 사람이 대략 한 600명이 좀 못된 것 같아요. 600명이 좀 못된 걸로 아는데, 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노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부목사님은 그냥 모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465명인가가 나왔고요. 노예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사람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고 말한 사람 6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과 다르지만은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사회가, 지금 세상에 여러분 동성애를 우리가 죄로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노예를 탈퇴하고 총회를 탈퇴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회는, 노예는 여러분 그들 목사로부터 장로까지 다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요 참 웃기는 일은, 작년에 우리가 10월 27일인가요? 우리가 30일입니까?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에 10월 그때 우리가 10월 27일. 예, 27일. 네, 10월 27일. 자, 그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기도를 할 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계 안에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집회를 했느냐? 바로 일산 은혜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자기들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그쪽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순진한 성도들은 사실 어떤 면에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뭐 그렇게 달라? 자기는 뭐 뭣도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지 저러는지 내가 뭐 알 게 뭐야? 나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동성애 뭐 옆 사람이 찬성하면은 뭐 찬성하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어차피 다 올라가면 한 곳에서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미혹이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세상의 문화적으로나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가 틀렸냐? 이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세상이 볼 때에 정말 편협되고 자기들 중심이라고,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은 가장 핍박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참 모든 이단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도 삽니다. 근데 왜 이단에게 끌려가고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서 그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 순간
우리가 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칫하면은요,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보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성경이 무시돼버려요. 내가 봐야만이 전부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경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할 때 얼마나 참 우습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게 자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기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서로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짝이 되는 것처럼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는 겁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고 망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된 말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요 정말 그게 거짓된 것인 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런 것에 끌려가는 사람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다고 가서 그 잘못됐습니다 말하면은 싸움밖에 안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른 걸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